말씀을 보면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남아 있었으면 나을 것을 그랬다. 애굽에 우리가 죽으면 장사 지낼 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하면서 얼마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기쁨과 감격과 노래는 다 사라지고 계속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참 어떤 일이든 하다 보면요,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뒤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인 모세, 사실은 모세도 자기가 자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처음에는 싫다고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세워서 그를 지도자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도 막 난리를 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책임지라고. 그때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볼지어다. 할렐루야. 너희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거 쉽게 말하면 제발 오도방정 좀 떨지 말고 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가끔 보면요, 일만 생기면 방방 뛰고 야단하고 금방 죽을 것처럼 난리를 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기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때로는 좀 기다리기도 하고요, 좀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남이 뭐라고 한다고 같이 막 그냥 뛰고 야단하면 더 큰 일을 그리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4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없이 성공한 사람이 없고요, 위기가 없이 잘된 나라가 없어요. 다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좀 보세요. 지난날에 얼마나 많은 정변과 내란과 혁명과 또 1987년에는 이 나라에 경제 대란이 왔지 않습니까? IMF까지 왔어요. 그래서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위기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심심하면 방사포를 쏴대고 핵 위협을 합니다. 이런 위험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왔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달라야 돼요. 오히려 위기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기회를 잘 이용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길로도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홍해바다에서 위기를 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더라고. 근데 그 뒤에 보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더라고요. 여기서 너희가 기적을 볼 뿐 아니라 다시는
애굽 사람들을 너희가 볼 수 없으리라. 결국은 애굽을 치리하는 기회가 되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는 시대적으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당황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 위기를 기회로 잘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한문으로 쓸 때 위험하다는 위자에다가 기회라는 기자를 쓰잖아요. 그 위기는 아주 위험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기를 영어로는 크라이시스라. 어떤 분은 문자는 스펠은 다르지만 크라이시스, 또 예수님을 크리스토, 크라이스트 이렇게 말하는데 발음은 비슷해.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망했다고 하고 절망하고 극단적으로는 결국은 자살까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잘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모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적은 위기에서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위기가 없었으면 그런 기적이 나올 리가 없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저도요, 이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목회하면서요, 어떤 어려움,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한 자이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저도 지난 주간에 수련회도 다녀왔지만 우리 기도하고 그랬더니요, 또 오늘 아침도 어떤 분이 응답이 와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그 응답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는 신묘망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있다고, 병 들었다고, 암병이라고, 회사가 어렵다고, 망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이용해서 기회로 성공하는 기회를 만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영화사의 신기록을 이룬 명량이라는 이 영화, 제가 지난주에도 보고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 해전에서 이기면 서울까지 다 침입해서 점령하겠다는 일본의 작전이었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 모함당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다가 결국은 다시 이순신 장군이 그걸 진두지휘하게 되었는데, 보니까 세상에 다 파손되고 배가 12척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순신의 고백이 뭡니까? 그래도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요, 완전히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이 12척밖에 없는 배 가지고 어떻게 300척을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이지만 이순신 장군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면 이긴다. 결국은 세계 해전사의 기적을 이루는 역사를 이룬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바타라는 영화가 최고 신기록을 이루었는데, 그 영화를, 그건 애국 영화잖아요.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나라 영화로 우리나라의 신기록을 세웠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정신, 이런 용기, 이런 믿음 가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면 두려움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해요. Don't be afraid, stand firm.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히 서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지혜의 말씀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그냥 땅을 막 다 정복하는데 나중에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대단한 땅을 정복해요. 그런데 한 번은 전선을 시찰하는데 어떤 병사가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전쟁에 두려워서.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알렉산더 대왕이 물은 거야. 그랬더니 벌벌 떨면서 목소리도 작게 알렉산더입니다 그랬어요. 그 이름도 알렉산더야. 그러니까 그 대왕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 이름을 고치든지, 자기가 알렉산더인데 내 이름을 고치든지 용감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우리가 걱정이 있어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망한다는 건 믿지 않는 사람의, 믿음이 없는 사람의 그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매장지가 없느냐? 왜 끌고 나왔느냐? 그러면서 불평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이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약할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각오 하는 사람에게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두려우면요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요 힘도 없고 밤만 되면 무서워하는 애들인데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 품 안에 있으면 두려운 게 없어요. 아무리 산속을 들어가든 뭐 어디를 가든 부모님이 안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왜? 부모님이 그를 보호하기 때문에. 밤에 밤길을 가도 업혀 가서 가도 어른은 두려워도 애는 두려운 게 없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진데,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무서보지 하신 하나님을 믿을진데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은 믿음이 없으면 생기는 거야. 그 두려워하고 벌벌 떨다가 어떤 사람은 그냥 자살을 해버려요. 죽을까 봐. 루마니아가 공산 치하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할 때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다 자꾸 읽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 많이 나오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수두룩해요. 그 말씀이 나올 때마다 줄을 긋고 적어놓고 보니까 이상한 일입니다. 자그마치 365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이잖아요. 하나님이 365일 1년 지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다 365회를 이렇게 기록해놨구나. 그러고 그 이기고서 나중에 석방되어 나와가지고요 세계적인 전도하고 부흥회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1년 365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다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왜?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제가 시골 살 때 이제 시골 장 있잖아요. 그 장을 가면 그때는 뭐
뭘 해가지고 만들어서 장에 가서 팔아요. 자리도, 할아버지가 자리도 메고 가마니도 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장에 가서 팔습니다. 그 돈 그거 가지고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장날인데 이 여름이 되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제가 그 장에 가려면 큰 내를 건너야 돼.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막 범람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를 따라가면 저희 아버지나 삼촌이 너 내 손 꼭 잡아라. 너 손 놓치면 큰일 난다. 그래서요, 그 내를 건너는데 물살이 얼마나 센지 그 어른 손을 꽉 잡고 그 물을 건너가는 거야. 그럼 무사히 건너가지고 장에 가서 국밥도 얻어먹고 순대도 먹고 그러고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꽉 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요. 세 번째, 다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잠잠하여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볼지어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입니다. 그럴 때 두려움은 없을 뿐 아니라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너희는 1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믿음이 뭡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또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단단히 서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라, 그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여러분에게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 체험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기적은 언제 일어났냐? 새벽에 일어난 줄 믿으세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너는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저 바다를 향해서 내 손을 뻗쳐라, 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든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뻗쳤습니다. Stretch out your hand toward sea. 바다를 향해서 내 손을 뻗어라, 펼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바다를 향하여 나갈지어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와 손을 펼치는 순간, 백성들이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바다에 바람이 불어오면서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동풍이 불어오면서 바닷물을 휘젓는데 바다에 길이 난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신화 같은 얘기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지면서 거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 건너갈 동안 모세가 가가지고는 결국은 저 건너가서도 손을 펼치고 있는데 뒤에서 이때다 하고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해 와가지고는 그 바닷길로, 육지 같은 바닷길로 들어왔습니다.
말을 타고 병거를 가지고 막 들어왔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이놈들은 다 죽었다 그렇게 하고 돌았는데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자마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내 손을 펴서 바다를 향하여 손을 펴라. 손을 펴니까 지금 애국 군대가 들어와 있는 그 자리에 물이 합쳐지면서 싸워보지도 않고 그들은 거기에서 결국은 수장이 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났냐면 새벽에 일어났다는 거야.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봤는데요, 거의 다가 새벽형 인간이야. 타락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올빼미 인간, 밤에 쑤시고 돌아다니는 사람, 밤에 잠도 안 자고. 물론 밤에도 일하는 사람은 일해야 되지만,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새벽형 인간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국 기독교에 새벽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세계에서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옛날 백정은요, 사람이 아니더라고. 짐승 다음에 백정이야. 그래서 백정은 이름이 없어. 그냥 박씨, 이씨, 최씨 이렇게 부르더라고. 이름이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 유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백정 중에 대를 이어서 백정으로 내려오는 사람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 이름이 없어요. 나중에 선교사가 지어준 이름이 엘비스 선교사가, 에비슨 선교사. 그 사람이요, 예수 믿어가지고요, 승동교회, 서울 승동교회 교인 되는데 백정이 교회 나오니까 다른 양반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백정하고 함께 예배드리냐. 그 양반들이 다 빠져나가. 그런데도 얼마나 그 목사님이 대단했냐면 그래도 끝까지 그걸 주장했어요. 그래서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거기 교인, 나중에 그 사람이요 장로가 됐습니다. 장로. 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박서양. 여러분 재중원이라는 텔레비 봤죠? 그 아들이 박서원인데 그 사람이 백정 아들은 공부도 못해요. 그런데 세브란스에 가서 그 에비슨 밑에서 공부해가지고 제1회 의사가 된 거예요. 의사. 이 사람이 아주 세브란스 병원에서 화학을 가르치고 의술을 얼마나 명의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요, 저 중국에 가서 연변에다가 병원을 세우고 독립운동을 많이 했더라고. 박서양이라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 백정, 사람 취급도 못 받은 사람이 위대한 일을 했더라고요. 양반하고 애임하고 그런 사람은 100배 낫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은 만나를 주신 줄 믿습니다.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우리 모두 여호와께서 역사하고 살아계셔서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면서 여러분들 모두 기적의 주인공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라가 아무리 어렵고 현실이 어려워도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가 그 소문난 데일의류 도매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 있네요. 단 한 가지를 사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마동 데일의류 도매백화점.